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 여기 탈라시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에 놀라고,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에 놀라고, 전 탈라시를 처음 와봤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참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성가대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기대 안 했는데 시골에 무슨 선하게 탈라시에 무슨 선한 게 성가대가 이렇게 오늘 또 메시지와 너무 맞는 찬양을 골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마침 교회가 빛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업 됐다고 누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이런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 폐업 됐다고. 좋다고 막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교회를 잘 운영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헌신하시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이 비싼 플로리다 땅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할 텐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대요.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좌우로 5분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정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난해주라고 그러죠.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선물을 줬는데, 정말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선물 다시 돌려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예의 없는 일이에요. 그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본문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였습니다. 우상쟁이였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아빠 이름이 데라. 왜 데라일까요? 인생을 될 대로 되라. 인생을 될 대로 되라로 살아가지고 이름이 데라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제 우상의 풍습에 떠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면 우리 같으면 이미 리타이어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동하거나 변화를 주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75세에 어디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뺏길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프라가 돼 있는 도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를 향해서 75세 물 한 봉지를 짊어지고 나간다는 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만 하셨지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호를 단신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자녀가 없다가 99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5년, 10년 만에 아이를 낳아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99살에 얻은 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금조각 같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들, 내 목숨처럼 소중한 아들, 그 독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그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아들이 너무나 충분히 아깝고 귀한데, 여러분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하나님을 안 믿고 말지,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와 갈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타이밍들이 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그냥 훌훌 읽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만 했지, 이게 바치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제 네 아들을 신학교 보내, 뭐 그 정도는 오케이, 뭐 신학교 되고 뭐 이게 아니라, 바치라는 말은 이게 그 sacrifice로,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언제라는 말씀이 없어요. 보면 언제 가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개꿈이었나? 이게 내가 진짜 설마 그러겠어? 다시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 3-3번, 3번은 컨펌을 주십시오. 도저히 믿을 수가, 어떻게 이게 너무 옛날하고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제라는 말이 없는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두 사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환들을 시켜서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노인이 직접 나무를 쪼개고 안장을 나귀에 얹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닭 한 마리를 굽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를 번제로 쓰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까요? 상당한 양의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걸 직접 자기가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누구에게 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쪼개고 그다음에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빠지고 있죠. 결정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사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왜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의논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사라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사라에게 우리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그걸 바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막 사라가 난리가 나겠죠. 그럴 바에 나를 죽이고 가라고. 이거 말이 노인 이 영감이 노망했나, 이게 미쳤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잖아요. 나를 죽이고 하더니 내가 대신 죽겠다고, 아들은 안 돼도 못 내놓는다 이러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애초에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사라를 배제시키고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얻은 답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막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구글하고 유튜브하고, 요즘 우리 제일 많이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가깝게 하면 늘 물어보는 분이 계시죠. 찌삐찌삐 챗GPT. 모든 사람이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일을,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뭘까? 아들 바쳐도 될까 말까? 이럴 때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우리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바로 아무 말 없이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이요? 3 days. 3일이요. 3일이요. 이 3일이란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 부엘세바는요,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인데 그게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까지 부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면 3 days가 걸립니다. 3 days가 걸리는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과의 그 여행인데 걸어가면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믿음으로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결심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이 일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말씀과 기도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막 어떤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4일 갈 때 우리 이렇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이게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3일마다 다시 결심하시면 돼요. 3일 후에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요? 그냥 보통 때 가는 길이 아니겠죠. 그 길을 가면서 그 아들을 쳐다볼 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볼 때, 그 정말 멋있게 자란 그 청년 아들 이삭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밤이 돼서 다 사람들은 자는데, 종이랑 아들은 자는데 잠이 왔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약속하셨죠. 제가 갈대우를 떠날 때 저 하늘의 별보다도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너의 자녀를 많게 하게 하겠다. 도대체 그 약속은 어디 간 것입니까? 주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아들 하나만이라도 제가 킵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약속 없던 걸로 안 지켜도 좋습니다. 지금 이 아들 하나만이라도 주님 저에게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 소중한 아들 주님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 걸음이 말이죠, 첫날은 괜찮았겠죠. 둘째는 여러분 점점 가까워질수록, 모리아 산이 가까워질수록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산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잖아요. 근데 산을 올라갈 때 여기서 또 누구를 제외시킵니까? 사환이요. 사환 둘을 너희는 여기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까 아내 사라에게 말 안 했듯이 이제 사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니까.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이제 곧 늙어 죽게 되고 이삭이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삭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IQ보다 그 많이 쓰는 게 그 JQ잖아요. JQ가 뭐예요? 잔머리. JQ.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사환 찬스를 쓰는 거죠. 그러면 사환들이 말리면 주님 제가 정말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말려가지고 정말 나는 정말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환 찬스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환 찬스를 쓰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얼마나 철저하게 그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이와 함께 내가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고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산 올라갈 때 이삭이 나무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을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간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삭이 어린아이였을 거다, 무슨 초등학생쯤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나무를 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20대 전후에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다 자란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요. 보면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삭 뒤로 가서 망치로 그의 머리를 치니 그가 기절하더라. 그를 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그렇게 장성한 청년이었는데 올라가서 나중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설명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오늘 너를 잡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삭이 순순히 네 아버지 죽겠습니다. 이렇게 누웠다는 엄청난 이런 순종하는 아들 아닙니까? 엄청난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 아들이 가졌고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예배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가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삭처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이 한두 번 그 아브라함과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아빠와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뜨끔했을까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어린 양이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르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저는 여기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 첫째 이름은 그 셀라예요. 셀라. 시편에 보면 셀라,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셀라 킴인데 미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가니까 김셀라가 되더라고요. 김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든지 우리 딸이 아빠 왜 사람들이 내 이름 말하면 웃어요? 스팀 아웃, 김이 샌다는 뜻이야. 둘째는 샬롬이고 이제 셋째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이 엘이잖아요. 엘.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다 해서 노엘이라고 했어요. 노엘. 너는 하나님이 노한 사람의 노엘. 그런데 셋째가 딸이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때는 제가 좀 더 옛날 사람이면 그때 아들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딸을 낳았는데 딸 셋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 큰딸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이 있으면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남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 내 자식 아닙니다. 꿈을 버리세요. 저는 딸이 셋인데 딸 셋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들도 셋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 이제 딸 가진 부모로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들 있는 사람 집의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아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그런데 아들 그런데요. 우리 다른 사람 딸 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대부분 아들 있으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들 막 우리 아들 막 이렇게 다 시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곧 끝납니다. 네. 그 내 아들이 아닙니다. 도네이션 다 키워서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이삭이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게 얼마나 참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아들이 부르면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렇게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딸만 낳았는데 그 왜 딸만 낳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는데 제가 공부를 달라스에서 했거든요. 달라스에서 했는데 여러분 달라스에 살면은 딸을 많이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달라스에. 그래서 여러분 딸 낳고 싶으면 달라스로 가시고 아들 낳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틀란타. 그렇죠. 네. 수준이 꽤 괜찮아요. 이걸 맞추다니. 아틀란타. 그래서 아들이 필요하신 분은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아틀란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얻고 싶은 분은 달라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치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마치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그게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이런 스포일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수련회 때 청년들한테 말했지만, 앞에 보이지 않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정말 다가올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어떻게 하셨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스투핏하느냐면은,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일이 눈앞에 있어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또 어떻게 잘 지나갔어. 그 일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좋은 일이 지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걱정, 또 걱정하고 그렇게 또 지나면 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6년에 우리가 살지만 앞으로 27, 28년에 생길 어떤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제는 그만큼 경험했으면은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지. 내 삶에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그 불평과 그 걱정과 그 스트레스와 그 염려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암담한 미래가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뒤를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일을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예언의 은사는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곳에 이르러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던 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이 생각나는데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이 준 그 액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에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산 꼭대기 어떤 바위 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수염과 머리가 막 휘날리면서 어떤 아이를 목을 이렇게 딱 누르고 칼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뒤에 천사가 그 팔을 딱 하늘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나무에 이렇게 양이 걸려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엄청난 그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 그림이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봐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위 있게 여기서도 아브라함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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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손을 딱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딱 손잡으면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독자도 아끼지 않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 하더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걸려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를 막으셨던 이런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오늘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질문이 드는 건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너무 혹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힘든 것입니까? 이 정도 시험을 이겨내야 주님 앞에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 들으면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다윗.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 제 성경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그 성격이 이렇게 부드럽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성격이 불같아서 막 깨고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불평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성격을 누르고 사는 그 모습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중에 의인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좀 어려운 거 열심의 사람 야곱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 아세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믿음의 조상은 그 후손들이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렸던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예, 이렇게 다 보여주는군요. 이사야 4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my friend라고 부르셨어요. my friend, 내 친구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대단히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친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는 너무 그 어떤 대단한 피겨가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막 인류를 구했던 영웅 같은 막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민족을 이끌었던 그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 나와가지고 애 낳고 비즈니스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게 없어요. 이상한 것 that's it.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친구는 뭔가? 친구는 뭔가?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친구는 그 나와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집을 가출할 때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제가 이제 가출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시겠어요?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가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더 자기에게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엔 가지 않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꼭 가출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왜 친구에게 말하겠어요?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친구는 나와 공감대가 있으니까. 친구는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니까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위인들이 많은데 굳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my friend라고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걸 고민하다 보면은 그 답이 적어져 있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가 죽어야 되는 고통을 아는 유일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외아들이 죽어야 되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죽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아들이요. 병이 들어서도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고 허물 많고 냄새나는 죄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너만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찬 공기를 가르며 나무를 쪼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고뇌와 고통이 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사흘길을 아들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했던 그 아버지의 가슴이 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아들아 아들아 하시던 그 음성이 그 골고다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오르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부르시던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무섭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무 아들이 죽는 것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셨지만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릴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셨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고 미성숙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 좋아해요. 나 인정해 주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렇고요. 배우자가 나를 좀 인정해 주면 너무 좋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감동되고 기쁩니까? 고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형편 좀 알아주세요. 제 이름 좀 알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만, 내 비즈니스만, 내 일만, 나의 어려움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내가 내 형편과 내 시선과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성경에서만 worship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라고 나오는 그 성경의 그 자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고통의 자리고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요,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고요, 우리의 순종의 자리고요. 우리 수련회 때도 많은 분들이 섬기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시간들, 어떤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그 침묵에 동참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순간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연습을 하는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민자의 삶으로서, 학생의 삶으로서, 또 이 낯선 땅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할 때,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친구라고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바라는 많은 기도 제목과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은혜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 신실한 친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원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립 서비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에 바른 소리, 그냥 가사 따라하는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십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아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람들이 분쟁하고 나라들이 분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